복된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29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1096면에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펴서서 가정에서 함께 저와 함께 합독하여 함께 읽습니다. 29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9장 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삼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뇌과학 이론에 따르면 사람의 뇌는 하루에 한 5만에서 6만 수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생각은 그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감정은 그럴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이 상반되고 반대되는 감정을 동시에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과 좋은 것과 나쁜 생각과 이런 생각들, 희망과 절망, 이렇게 대조적인 생각을 두 가지를 뇌에서 동시에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른바 이것이 이제 한 의자 법칙이라는 말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한 의자 법칙에 따르면 한 의자에는 한 사람만 앉을 수 있어요. 한 사람만 앉을 수 있어서, 그러니까 한 개의 의자가 만약에 내 머릿속에 한 개의 의자가 있다 그러면 그곳에 만약에 절망이라는 녀석이 와서 앉아버리면 희망과 소망은 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희망이 먼저 와서 앉아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망은 함께 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 찬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2022년도가 어느덧 벌써 3월의 중반을 지나 이미 3월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도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사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서 삶은 매우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극작가이자 시인인 셰익스피어는 우리의 불행을 치료하는 두 가지 약이 있는데 한 가지 약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희망이다, 이렇게 하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어렵고 어두운 터널 같은 삶을 지금 최근 몇 년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함께 좀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에 있는 말씀 한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43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43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중심으로 그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말씀으로 내게 채우사 강권하여 주옵소서.
절망을 이길 소망의 능력으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29장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일종의 편지, 곧 희망을 전하는 희망의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로가 되어서 타국 땅에서 서름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희망이 되고 희망을 주는 말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너희가 지금은 이렇게 되어서 망하여서 포로가 되어 끌려오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지만 이 기간은 길지 않고 금세 끝나서 예전보다 더 좋은 상황으로 복귀되고 이제 회복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 내용과는 좀 사뭇 좀 다른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5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이 도무지 무슨 생각이고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이 말씀은 집을 짓고 밭도 일구고 거기서 아들, 딸 다 자녀들 출가시키고 결혼시켜서 손주도 보면서 거기서 잘 살아라, 삶의 터전을 잘 가꾸고 잘 살아라, 이제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 땅에서 정착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곧 이내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회복시키셔서 변화시키시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기대했던 내용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속히 돌아오기를 포기하고 지금 그 땅에서 어떻게든지 잘 적응해서 살 생각하고 거기에서 번성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그뿐만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시고 계시는 겁니다. 7절을 보시면 7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거기에 적응을 잘하라.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 중보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신들의 조국을 멸망시킨 바벨론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로 잔인하게 회파한 그러한 바벨론이에요. 동족들을 살육하고 자신들도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당한 현실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은 어떤 생각들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우리는 성민이요 하나님의 선민,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일종의 그 자부심과 종교와도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의 감정이 무엇으로 차 있냐면 패배감과 자괴감과 어떤 분노 같은 것으로 지금 가득 응어리져서 여기에 지금 한이 맺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큰 충격을 받고 상처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이 중심에 있는 하나의 의자가 있다면 거기에 뭐가 가득 차 있겠어요? 한마디로 절망과 슬픔과 낙심과 두려움과 분노와 원망,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현실에 있었던 그 당시 포로된 백성들에게 오늘 성도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는 뭐라고 하시냐면 첫 번째로 소망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세요.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사냥꾼이 그 사냥을 위해서 사냥개들을 풀었어요. 근데 개를 몇 마리 풀었냐면 무려 30마리를 풀었습니다. 30마리가 이제 광활한 들판에 나가서 30마리의 이 사냥개들을 풀어놓으니까 토끼 사냥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토끼 한 마리가 뛰니까 이제 개들이 뛰쳐나갈 거 아니에요. 30마리가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30마리 중에서 무려 29마리는 금세 지쳐서 달려가기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뭐예요? 한 마리만, 단지 한 마리의 사냥개만이 끝까지 달렸다는 거죠. 그 끝까지 한 마리가 달려간 이유는 뭐예요? 사냥감인 토끼를 보고 이 30마리의 개들이 함께 달렸지만
그 중에서 사냥감인 토끼를 보고 달렸던 것은 한 마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한 마리만이 끝까지 달려가서 토끼를 잡았고 나머지 29마리는 달리다 포기했어요. 왜요? 그 한 마리만이 토끼를 발견하고 달렸고 나머지 29마리는 한 마리 개가 뛰니까 같이 달렸을 뿐인 거예요. 가장 먼저 달렸던 사냥개만 토끼를 봤기 때문에 끝까지 나는 저 토끼를 붙잡아야겠다, 잡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달려서 끝까지 달려서 결국은 잡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시련의 상황에 있더라도, 같은 시련의 상황, 같은 절망의 상황에 있더라도 사람들이 이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을 소망 또는 무엇을 목표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가 한 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이전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것을 희망이라고 하는 부분을 소망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희망이나 소망이나 이제 같은 이제 표현이지만 우리가 좀 익숙한 표현은 소망이죠. 그런데 지금 성경은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희망은,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이 생각의 의자에 절망이라는 것이 앉아 있을 때에, 절망으로 가득할 때에, 어두움으로 가득할 때에 그것을 이기고 물리치게 하는 한 줄기 빛과 같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영혼을 이렇게 붙들어주는 닷과 같다는 거예요. 안정되게 한다는 것이요.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 세상의 소망과 다른 이유를, 세상에서 주는 희망과 소망과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달라요. 그 다른 이유를 히브리서에서는 소망과 희망의 근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소유함으로 튼튼하고 견고하게 서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안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따라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따라 이 주변에 지금 앰뷸런스가 너무 많이 돌아다녀서 오늘 진짜 긴급하고 위기스러운 일들이 많은가 봐요. 자,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오늘 읽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포로 생활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핍함, 비천함, 그런 비참함, 그런 것들을요 잘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어요. 사실 이토록 비참한 지경이 된 것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되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범죄의 결과입니다. 우상 숭배와 폐역함과 사회의 어떤 정의가 다 무너져 있는,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착취하고 자신의 이득만 추구하였던 그런 범죄함과 죄악이 넘치고 차고 넘쳐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잖아요. 그 결과로 지금 바벨론을 도구로 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심판과 징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의 어느 한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통증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통증이 한번 일어나서 통증이 그치지 않는다면 참 괴로울 거예요. 통증이 그치지가 않는다면.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치료가 잘 돼서 이 통증은 지금 좀 심하더라도 좀 지나면 점차 경감될 것이고 일정 기간이 딱 지나고 나면 통증이 말끔하게 사라질 겁니다. 만약에 병원 의사가 이렇게 진단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날로부터의 통증은 어떻습니까? 그 이전에까지의 통증과는 다른 통증입니다. 견딜 만한 통증이고요, 감당할 만한 짐이 됩니다. 여전히 아프고 힘들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 이 일로 인하여 붙잡혔던 불안과 염려와 걱정의 마음들은 사라져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원인도 알 수 없이 당하는 고통이라면 못 견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처음에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이 뭐였는지 이제 알게 됩니다.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요, 고통이요, 괴로움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가야 하는 것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9장 14절 말씀도 한 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엇이 문제였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지 않으셨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라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그것이 바로 문제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전통적으로 여러분, 그 샬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평안, 평화, 화평. 그런데 그 샬롬이라는 것은 그 말 자체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쟁이 없는 상태, 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상한다, 또 회복한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보상한다, 회복한다. 근데 거기서 잘 생각해 보면 빚진 상태가 청산되는 거예요. 뭔가 빚지고 있었던 것, 문제가 있었던 것이 해결되고 이 빚의 문제가 청산되면서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긴장관계가 풀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입니다. 지금 이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기를 우리는 다 원하는데, 양측이 그러면 전쟁을 오늘부로 멈추기만 하면 이것이 바로 평화인가? 이것이 화평인가? 이것이 화해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죠. 전쟁이 그냥 그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전쟁의 피해와 아픔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사과하고 보상하고 그것에 대한 재발 방지를 하고, 그렇게 평화 협정이 맺어져야 되죠. 그렇게 해야 화평이 되는 것이죠. 더 간단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가정에서 부부가 싸웠어요. 부부싸움하고 나서 화해하지 않고 싸우지 않는다고 해서 평안이고 화해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화해해야 하는 거죠. 싸우고 나서는 화해하고 나서야 평안이 임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 다툼과 그것이 분쟁이 끝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만날 것이다,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말 그대로의 진정한 샬롬, 진정한 화해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제서야 진정한 샬롬, 평안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아주 못을 박아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 연단의 시간을 지금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그러니까 죄의 자리를 떠나 있어야 할 곳으로 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얘기한 것이 바로 회개였습니다. 회개는 내가 잊지 말아야 할 곳을 떠나서 있어야 할 곳으로 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삶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터닝 포인트, 방향을 바꾸는 것을 우린 또 회개라고 하였습니다. 회개의 삶을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평안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방향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말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굳건히 잡으심으로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말씀하시냐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29장 11절에 말씀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때의 생각은 그 의미가 뭐냐면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나의 계획이 있다. 나는 다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단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포로된 백성들과 오늘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신데, 그 계획 가운데에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계획에 우리 오늘의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라고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곧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믿음의 행동이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고백은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이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믿음의 행동하는 그 사람들의 모든 간구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마음의 소원들, 주께 아뢰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의 소원들을 다 아신다.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큰 소리 내어서 통성으로 기도해야만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나의 바람과 소망,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성찰하는 시간, 그 시간이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좋은 건축물 하나를 완성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건축물 하나를 잘 지어내려면 그 건축물을 잘 완성하기 위한 준비된 계획이 있어야 돼요. 계획 없이 말만 해갖고는 건물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계획 없이 건물을 지었다가는 끝없는 건축과 설계의 변경을 통해서 많은 비용과 많은 기간이 늘어날 거예요. 공기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좋은 건물이 완성된다는 보장이 없죠. 자녀가 훌륭하게 성장하기 원한다면 이 자녀를 향한 부모들의 어떤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날의 성도들을 향하여 선하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계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 되어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 되어가기까지 장성하고 거룩한 백성 되어가기까지 성숙해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그 계획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은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심을 통하여 오늘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은 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연단의 시간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겪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그들의 조상들의 어떤 그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어땠습니까? 출애굽하여 광야 학교를 지났잖아요. 광야 생활을, 광야 학교의 시절을 지났잖아요. 그것처럼 출애굽 광야처럼 바벨론 포로지는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세워내시는, 키워내시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나에게 바벨론 포로지와 같은, 포로 생활과 같은 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출애굽 백성들과 같이 광야 학교를 혹시 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중심에 한 명만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다면 과연 그곳에 누가 앉아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심에 누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말씀에 그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인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환난 중에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지? 왜 그런가? 환난은 인내를, 잘 아시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로마서 5장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오늘도 천국과 구원의 소망을 이루어 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받지만,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담대함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모신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망과 평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도 환난 중에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내 중심에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또한 구원하시려고, 잘하게 하시려고 오늘도 선한 계획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와 생각을 다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세상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거친 풍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